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거짓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는 충만하다. 우리는 더 보태거나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사도님, 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함께 언급하셨나요? 디모데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여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형제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 혼자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 증인의 공동체적 신뢰를 함께 보여주고자 디모데를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인간의 계획이나 열심으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든 참된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역의 시작이며 사역의 근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님,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나요? 절. 그들은 단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들을 형제처럼 여겼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인사가 자주 등장하던데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구원,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신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복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시작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을 구하며 인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라고 강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복을 스스로 얻지 못합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교회가 누리는 축복도 모두 그분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인사를 시작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나요? 나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하면 자연히 감사가 나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계시되셨을 때 우리와의 구속적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사도의 본분이었고 나는 그들의 신앙 성장을 놓고 항상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는 내 사역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요. 바울 사도님, 골로새 교회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으셨길래 감사하셨나요? 내가 감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실로 그들 안에 뿌리내렸고 그 열매가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났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사랑은 선택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과 다른 배경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믿음과 사랑은 그저 현재의 감정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소망이 현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 즉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늘에 쌓인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동기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너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현재의 위로가 아니라 장차올 영광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이끄는 힘이며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절. 그런데 이런 삶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강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님, 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자격이 있어서가 아절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 즉 하늘의 유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앞에서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나요? 그것은 절탄이 다스리는 죄와 죽음과 거짓의 영역, 곧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곳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해낸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종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것인가요? 우리는 속량, 곧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된 것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 사함, 즉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워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 구원의 시작이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 사도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도 피조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은 시간상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우월성, 곧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주체로서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도구이자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적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자 중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지속, 모든 존재의 존속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만물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 사도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을 다스리시는 머리, 즉 통치자이자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듯이 교회도 예수님 없이는 절생명도 방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부활을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단순히 부활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모든 부활의 시작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19장.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충만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능력, 지혜와 영광이 예수 안에 완전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일부를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가 육신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모든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단절과 원수 관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그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전체를 회복하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길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만물과의 깨어진 관계를 기꺼이 다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도님,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음으로도 그분의 뜻을 거부하며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단절과 반역의 상태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런데 그런 저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절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진짜 저희가 그렇게 완전하게 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함이지만 그분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다면 아무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자, 곧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립니다. 너희가 처음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나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유대인이나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바로 이 보편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람 상체 성도, 사도님,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고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고난,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이기에 기쁘게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까지는 사도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고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고난은 어떤 직분에서 비롯된 건가요?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 곧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는 때로 고난이 따르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오랜 세대 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 곧 복음의 비절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셨고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중심이며 영광의 소망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님,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나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훈계하고 지혜로 가르칩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뿐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나는 모든 이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길 바라며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님의 사역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곧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지치지 않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 나의 열심의 원천입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도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기를 힘쓰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